마가복음 37번째 강해 설교 내가 그니라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부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 그곳에서 부활 후에 다시금 제자들과 만나서 이전과는 다른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다시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3번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고 철저하고 완강하게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에 지지 않고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과 의지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함을 받아 주님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복음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말하니 제자들 앞에 커다란 시험이 펼쳐집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마음이 괴로워 심히 죽게 될 정도라고 하시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우리가 가늠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런 숭고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이 저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 중에 괴로워하셨던 것이죠. 이 고통과 극심한 괴로움을 안고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셨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잔을 옮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져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땀이 피가 되실 정도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고 예수님은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시험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러한 시험에는 관심도 없이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표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실 정도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스승이 기도한다면 자신들도 기도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러한 시험이 닥칠 것을 2번이나 경고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고민하며 죽게 되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자신들도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탰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 무지함, 아무런 생각 없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조차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때, 무슨 때냐? 가룟 유다가 무장한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한밤중에 겟세마네로 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단단히 잡아가라 끌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조차 선생님이여 랍비여 친근한 말을 부르며 친근한 행위인 입맞추는 것으로 그들과 사인을 주고받을 정도로 그는 잔인한 배신자였다라는 것이죠. 군호에 맞춰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고자 할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사흘 연속으로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에 몰래 와서 체포하려는 것, 사람들의 눈이 적은 곳에서 체포하려는 건 역시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잡혀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순종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자들에게 강도처럼 잡히셨으며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것을 아시고 묵묵히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히십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가고 홀로 외롭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으며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데려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은요, 밤에 정식 재판을 열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형 재판을 다루는 미시나를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미시나를 보면 사형 재판은 낮에 진행해야 하며 절기 전날에는 하면 안 되고 대제사장의 집을 포함하지 않는 지정된 3곳의 법정 중에서 이러한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변호를 위한 사건의 진상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재판이 시작된 동일한 날에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살펴본 이 5가지 중에서요, 한 가지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밤이었잖아요. 사형재판은 낮에 진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밤에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절기 전날에는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6월절이 가까이 왔고 또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제사장의 집을 포함하지 않는 지정된 3곳에서 이러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집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호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또 재판이 시작된 날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들은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사천리로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밤에 죄인을 끌어다가 재판을 여는 것도 불법이고, 동시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송사를 할 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모시모드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고, 56절,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재판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서 지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거짓 증언들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거짓 증언하고 예수님을 욕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헐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억지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끼워 맞히는 그들의 뻔뻔한 속셈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물어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시편과 다니엘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아닌 공회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모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구원자에 대한 계시와 동시에 그가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온다는 것이 강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 말씀된 여자의 후손,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 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씨, 마침내 다니엘서에서는 그가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서부터 창세기까지 거꾸로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다윗의 후손 인간으로 오신다. 따라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 구약의 논리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참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말을 네가 스스로 했느냐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그 하나님이다 말했으니 참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앞뒤 문맥 아무런 이해도 없이 이러한 말씀하셨다면 참남하다고 하실 수 있겠으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으며 많은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시며 병자를 치료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여 칠병이여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8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하니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효험도 없다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참된 선지자로 여기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참남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앞뒤 문맥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예는 유대인의 종교 혹은 일상생활에 관한 윤리, 도덕적, 신앙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권한은 로마 당국의 권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형에 처해야 할 판결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혼자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말하며 증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사형에 처해야 할 죄를 지었다라고 혼자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혼자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회에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지 말지 투표를 요청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하는데 이들은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다음날 아침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받아서 속전속결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15장을 살펴보면은요. 로마 제국의 허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 바로 로마 황제에게 불복했다라는 것으로 죄목을 넘긴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라고 지금 재판에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신성 모독하는도다 이랬잖아요. 근데 빌라도에게 갈 때는요 뭐라 그럽니까? 로마 황제에게 불복했다. 쉬운 말로 지금 공소장이 막 변경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는 이거 잘못했다 그러는데 또 다른 데 가서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공소장을 막 바꾸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이 잘못을 통해서 2000년간 지독하게 욕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파렴치한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찾으나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만 더욱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핍박과 정죄를 받으십니다. 오히려 침뱉음과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마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더욱더 자신의 사명을 붙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돈에 미친 대한민국, 부동산에 미친 대한민국, 이러한 것에 환멸을 느낀 청년들은 부동산은 살 돈이 없으니 이제는 주식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해서 빚을 내어서라도 주식을 투자하는, 정말로 돈 벌기 위해서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자기 영혼이라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라도 팔지 모르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집은 주거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한다라고 하는 이 명목하에 집을 두세 채 갖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몇십 채 가지고 그러한 돈으로 이익이 났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또 축복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교회의 치리의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사고치지 않고 결혼하면 다행이고, 혼수로 임신해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들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교회 내에 아무것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서 오히려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뒤섞여서 신자들이 고통받는 이러한 이 한국교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고통당하는, 오히려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주님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저 제정신 아닌 것들이라고 하면서 비웃으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마치 다음 세상이 없는 것처럼 하나라도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고 애쓰는 자들, 이러한 모습들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괜찮냐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는요, 복음의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개인주의, 나만 잘 되면 돼, 기복주의, 나만 복 받으면 돼, 물질주의, 모든 것을 많이 받고 누리면 돼, 세속화 등등 복음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몇 개나 있다? 1200만 성도다 외쳤던 과거의 영광만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외식주의, 형식주의, 관습주의, 권위주의 등등, 따라서 세상이 빛 대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그냥 빛을 밝히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비추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빛이라기보다는 빛을 좀 내라고, 네가 교회라면 빛이라면 빛을 좀 내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받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다시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 십자가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조롱받고 침뱉고 매맞는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덜 가지고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을지라도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거부하고 정죄하며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주님 걸어가신 것처럼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요, 마침내 주님 다시 오셔서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 성도들을 건지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지금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요,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불법이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한 짓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들한테만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고. 쟤들은 안 그러는 줄 알아? 하면서 왜 우리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손가락으로 가리킴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비춰진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능력인 양, 오히려 그러한 잘못이 있을 때 덮어두는 것이 미덕인 양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은요,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며 꿋꿋하게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 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이 와서 베드로를 자세히 본 후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종 한 명이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받고 고난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여종에 의해서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과 한 무리라고 지적당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앞들로 나가니까 그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과 한패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진짜 그 사람하고 한패가 맞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 망할 놈의 예수를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저 사람과 한패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전자인지 후자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명확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완강하고 강하게 부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때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생각지도 못한 여종 앞에서요,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추궁하는 것도 아닌 그 여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 말하는 것에 위축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고 추궁하는 강도가 점점 세짐에 따라서 부인하는 강도 또한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침내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하기를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며 완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자 곧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들어요. 자신이 절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했던 자신의 고백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거대한 선교지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때 목숨을 내놓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그러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 뭐냐면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장교 출신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워낙 센시티브해서 잘못된 것이라든가 실수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정리 잘 못하고 살림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그래 내가 정리하자. 그래서 팬트리부터 시작해서 서랍, 책상, 책장 등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내가 정리정돈하고 식사 준비하고 사회복지사 공부한다고 하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서 2-3시간씩 데리고 나갔다 집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목사인지 가정주부인지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생각이 들면서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아내를 배려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작심삼일, 마음먹은 지 3일도 안 되어서 폭발하고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여종,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져 예수님을 저주하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열심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폈듯이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며 기도로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 사람을 흘러 적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 또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며 아내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정리하고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 또한 책 읽고 성경 연구하고 사모님들 싱반만 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주부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아내를 도와 살림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목사답게 내가 정말로 설교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로서 말하는 것만큼 왜 살지 못하는지 내 인격에 대해서 고민하고
늘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말한 만큼만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앞서 말했던 우리들의 사소한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한 자들이라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서로를 부요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교회의 한몸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며 자라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좌절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낙심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 노력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좋으면, 하는 일이 잘 되면 주님을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베드로보다 더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도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울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분이 하신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철저한 성경적 교리와 진리에 기초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뒷받침될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사도적 가르침이 충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철저히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일 수 있도록, 눈을 감으나 뜨나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을 흠뻑 적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요,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설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은 지 몇 대째 되는 집안이라 우리가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하고 목사가 몇 명이 나왔고 장로가 몇 명 나왔고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졌다면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복음을 붙잡는 그 마음이 둔해졌다면, 교회 생활을 30년 넘게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다시금 뛰지 않는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 엎드려 다시금 복음을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요, 솔직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찬찬히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 교회만 다녔지 복음에 대해서 아는 척만 했지 복음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무런 말도 못한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신자로서의 삶이 나타나기보다는 불신자의 모습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사 아들이라 할지라도 목사 손주라 할지라도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집안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열정만큼이나 다시금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성경을 배우고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잘한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했어도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인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솔직하게 우리 주님께 아뢰을 때,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으며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믿는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침뱉음 당하고 매맞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느냐?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붙잡으며 이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주홍보다 더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하얗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진례잔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주어질 때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밑바탕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한번 들었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요, 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입술로 말하지 못한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여서 그 십자가가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철저하게 배우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더 갖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